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로 살라,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보가 등장합니다. 족보죠. 어제도 사실은 계보가 등장했는데 누구의 계보였습니까? 가인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문화, 기술 과 같은 인류 문명들의 조상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또 가인의 가문도 또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이름이 있었죠. 가인에게는 없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담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셋을 낳았죠. 그래서 오늘 족보도 아담으로 시작돼서 가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넘어가요? 셋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인물들이 이제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키,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는 바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속성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자면 지정의죠. 그렇죠? 지정의의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몇 명이 예배드려요? 8명 예배드리잖아요. 6명은 여자고 이제 3명이 우리 남자다. 시연아, 태연아, 우리만 남자야.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지금 남자 저기 환호하는 우리 이렇게 3명은 남자고 6명이 여자, 5명이 여자분들이시죠. 신앙생활 할 때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시절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과 여성 이런 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평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차별의 책이 아니에요. 평등의 책이에요. 이런 대목을 보더라도 그렇죠. 남성을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굵직한 큰 차원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혹은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조의 리스트에 함께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무게를 잰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평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평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평등하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으로서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에. 그런데 아들을 낳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그를 셋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닮은 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러죠. 이 문장에서 우리는 셋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동일하게 아담의 아버지는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들이.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총 몇 명이 등장을 해요? 10대에 걸쳐 10명이 등장합니다. 10대에 걸쳐서 지금 아담의 족보를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각 인물들의 생애를 보도하는 양식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첫 번째,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았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아들, 딸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고서는 그가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요 족보의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양식이 똑같다는 거죠. 9명의 인물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렇게 10명이거든요. 10명. 근데 이 10명 중에서 유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보도 양식과 벗어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그 뒤에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에녹의 삶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죠. 그러면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에서 끝나요. 365세를 살고 어떻게 그 뒤에는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도 양식이 달라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에녹에게는 이 죽었다라는 보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죽었다는 표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에녹은 분명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인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똑같이 쓴 사람이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표현된 문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든 에녹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간 인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에녹 설교 했었죠. 10월 달에도 에녹 설교 한 번 더 했었어요. 한번 내용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잊어버릴 만할 때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저도 설교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제 설교 쭉 들어보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몇 살씩 살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살씩 살았는지.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아담은 몇 년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 마할랄렐은 몇 년 살았어요? 마할랄렐은 910세. 그렇죠? 910세.
915세? 음, 음.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야렛은 몇 년 살았어요? 야렛은 962세를 살고, 그쵸? 그러면 이제 저기 누구야?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가장 최장수 수명 누구요? 무드셀라 969세.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 몇 년을 못 산 거예요? 얼마를 못 산 거예요? 이거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세요.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죽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금으로 발을 만들었어요. 골드 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천국으로 갔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성전의 크기가 얼마네요? 아시죠? 이제 새 성전의 크기가 얼마네요? 엄청 커요. 그렇죠? 12,000 스타디온, 전 6년체로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스타디온이 한 번 뛰기에 좋은 거리 180m에서 200m. 그래서 몇 킬로? 약 2,200에서 2,400km.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이가 1,2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크기보다 더 큰 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새 성전의 크기가. 어쨌든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간 거죠. 쟤네 어디가? 화장실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거기에 새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길바닥은 뭐로 돼 있어요? 황금길. 기억이 나시죠? 요한계시록 우리 할 때 마지막에 새 성전에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진주문으로 봤잖아요. 그랬더니 길은 황금길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서 골드바를 막 이렇게 쥐고 오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 흠칫 놀라가지고 깼더니 알고 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래서 얼렁 다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나라의 도로 포장재 벽돌 하나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먼지라고 표현해야지 맞을까요? 우리는 먼지 맞죠. 흙의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아담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평균 연령이 900세였어요. 900세.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몇 세를 살고 죽었죠? 365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365세니까 365일,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도 묵상하는데 뭐 그렇게도 하셔도 좋고. 근데 에녹은요, 당시의 평균 나이의 절반, 450세인데 평균 나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욱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평가다운 평가가 기록된 사람은 없어요. 10명의 인물 중에 9명이. 에녹 이외에는 몇 년 살고 몇 년 살다가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고 끝나버려요. 심지어 아담조차도 말이죠. 아담조차도.
여기서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무언가 분명히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가? 내가 오늘 하루에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웃들과 어떤 관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족들, 교우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떤 분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어떤 뭐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풍성하신 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또 그분의 생활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이혼하셨고 또 손주 데리고 살고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남자분이신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풍성하신 분. 그 이야기를 제가 딱 한 구절을 읽고서 느낀 점이, 아, 그래, 맞다. 사람들이 외관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으로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 입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그것들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따위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나하고 얼마나 친하니? 너 얼마나 나하고 관계를 가까이 하고 있니? 그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산 본다고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건강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외모,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꼭 969세를 살아야 되겠어. 아, 예, 좋습니다. 969세가 아니라 1000살 넘도록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그러나 969세의 삶보다 하나님은 365세의 절반보다 못 살았던 그 짧은 삶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여 보셨고, 그리고 결국에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를 들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이 땅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자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시는 그런 관계의 풍요함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